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상 8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들의 가문에 대한 이 자손들의 얘기입니다. 사울의 윗조상부터 그다음에 후손들에 대한 족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머릿바알이라 머릿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요압다를 낳았고 요압다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마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 이름이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사아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 아우 에스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자는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멜렉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사울 가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대한 족보를 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기브온의 조상, 이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의 기브온의 땅에 거하였던 이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사울의 윗조상부터 시작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이엘이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이 여이엘이 마아가라는 아내를 통해서 압돈과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을 이렇게 낳았는데 이들이 바로 기브온의 조상이 되었다. 기브온의 조상, 기브온은 지역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그 지역의 중심이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도 보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족보를 읽을 때 그냥 읽지를 말고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누구의 예를 들면 7대 손이요, 6대 손이요, 5대 손이요, 4대 손이요, 아니면 현손이요, 고손이요, 그 다음에 증손이요, 손자요,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7대 손이요 하면 그 7대 윗대 어른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장이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문제되는 아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이렇게 커지고 하면 그냥 중간에 아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대 손이다 할 때는 그 집안 대대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가져오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7대 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대 손이 아니고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면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고 그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째로는 몇 대부터 몇 대로 연결됐냐에 따라서, 그리고 윗조상들은 별로 그렇게 없는데 그 다음에 그 혼자 독보적으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긴 쓰임 받을 때는 그 아버지 이름도 없이 개인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툭 튀어나와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역대기를 보면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가 보면 믿음의 거장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 이름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자 이름들이 누구누구 아내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한테 장가를 누구누구한테 들었다 이렇게 할 때는 믿음의 여자가 그 부인 여자가 정말로 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이라든지 믿음의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도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여자가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그리고 중간에 오늘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중간에 이렇게 족보가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고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32절에 한번 보세요. 세겔이며 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이엘이 7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2절에 보면 미글롯은 시므아를 놓고 하면 미글롯이 툭 튀어나와요. 그 앞에 미글롯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글롯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 미글롯부터 시작해서 또 믿음의 거목이 되어 나가고, 그리고 시므아를 놓고 그 다음에 또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33절에 넬이 또 툭 튀어나와요. 넬이 기스를 놓고 기스가 사울을 놓고 사울이 요나단과 말기수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놓고 그 다음에는 또 쭉 이어지죠, 그죠? 이 요나단이 그 다음에 또 무리바를 놓고 미가를 놓고 미가가 비동과 벨렉과 다레스와 아하스를 놓고 아하스가 여기서부터는 또 족보가 쭉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한 명이 툭 튀어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위에 어른들이 없이 누가 툭 튀어나오면 그 사람부터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간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할 때 야베스에 대해서도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너무 잘 알고 이 야베스 같은 경우에도 툭 튀어나와요. 야베스는 그 아버지 이름도 없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자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수고로 인하여서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더라. 그리고 또 툭 끊어져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은 혼자 하나님 앞에 툭 튀어나와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가 또 족보가 그냥 다른 사람으로 또 구속사의 족보가 연결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거장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족보가 내 시대로 딱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거목이 되어져 가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자손들에게 연결되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쉽게 말하면 내 믿음이 다른 사람한테 연결되어지든지 신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구속사적 이런 족보의 기록이 없지만은 예를 들면 이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택하였으니 누구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울을 얘기할 거예요 아마. 바울을 얘기하고 바울 밑에 그 다음에는 또 바울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 믿음의 아들들을 기록할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바울은 뭐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 나오고 디도 나오고 마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족보가 아니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나오고 시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38절 39절 한번 보세요. 38절 39절 38절 39절을 보면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에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에셀의 이레 아들은 그러하며 그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렇게 에색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위에 보면 엘르 아사요 그 아들은 에셀이며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 아우의 그 이러하며 그 아우 아들은 이러하며 그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이 뭐냐, 위에는 예를 들면 엘르아살 있잖아요.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했는데 여기서 보면 엘르아사가 아셀만 기록하단 말이에요. 아셀만. 그러면 예를 들면 위에서 37절에 보면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과 그 다음에 에색이요라고 해야 되는데 에색을 안 써요. 그냥 아셀이며라고 끝나요. 그리고 그 아셀은 6명의 아들들이 쭉 있었더라. 그리고 그 아우 에색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고 그 장자는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이 보면 그 아우 에색이요 했을 때 이 에색은 쉽게 말하면 엘르아사의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은 이 에색하고 아셀하고 같은 엄마가 아니고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이제 이 엘르아살이 결혼을 해가지고 6 아들을 두고 살다가 그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에색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도 이제 그 재혼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둘라를 통해 가지고 6명의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은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같은 관점으로 보면 좀 더 쉬워진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그 아들이 에렉이라는 아들이 늦게 낳겠지만은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 가문을 아주 또 대단히 크게 만들어가요. 사울의 10대 후손이 되어지는데 에렉이 그 아들이 울람과 여호수요 엘리벨렛이라. 울람의 아들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들이고 아들과 손자가 15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중에 이 에렉으로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이 아들의 역사가 정말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볼 때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그 희생과 누군가의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십자가가 그것이 뿌리가 되어지고 거름이 되어져서 하나의 거목을 만들어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둘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6명의 아들을 얻는데 거기에서 희생과 헌신은 누가 하냐 하면 이 그둘라라는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둘라라는 여인을 결혼을 하면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사라가 120살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75세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45년을 더 사는데 130살에 이제 아내가 죽게 되어지는데 사라가 죽게 되어지는데 130에 결혼을 하든 140에 결혼을 하든 그 사라처럼 100살이 넘은 아내를 안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아내를 구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며느리 같이 젊은 그런 아내를 구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나이 많아서 젊은 아내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6명을 놓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둘라가 그 모든 아이들의 십자가를 다 지고 그것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그둘라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둘라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십자가를 혼자 지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전수를 해줘요. 그래서 그 뿌리와 그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 모세가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그둘라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신앙의 훈련을 애굽에서 신앙의 훈련이 되어진 게 아니고 바깥에 와가지고 이드로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조상들이 전부 다 그둘라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아브라함한테 시집을 와서 애를 놓고 그 십자가를 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자손들에게 집어주고 넣어주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하고 모세가 신앙으로 훈련당하게 하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엘르아사가 나중에 결혼을 젊은 여자와 결혼을 했든지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 에렉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에렉이라는 아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위대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누구냐 하면 그 어머니의 믿음이다. 왜냐하면 이 엘르아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여기서 보면 뭐냐면 보세요. 6명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셀과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 나오는데 이 엘르아사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구속사적 족보가 전승되어지지 않아요. 그 많은 아들들이 나는데도 전승이 되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배다른 에렉이라는 동생 등을 에렉이라는 배다른 동생을 통해 가지고 울람이 태어나고 그 아들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요 그 아들과 손자들이 150명이었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쫙 이렇게 퍼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에렉의 어머니가 믿음의 거장으로서 이 에렉을 잘 키우고 그 에렉이 또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울람을 키우고 울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전승이 되어지고 쭉 유지되어져 가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대에 우리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거목이 되어져 가면 그러면 그 밑에도 그것이 되어져 가지만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밑거름이 되어지고 거목이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에 내가 나오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거목이 되어져 가고 구속사의 출발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의 시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할머니 시대의 선조들의 신앙의 고백은 거의 대부분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 그 윗대들의 신앙은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사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자녀들을 향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는 이 믿음의 큰 기도들을 했단 말이에요. 또 오늘날에는 이 젊은이들이 그런 기도도 없고 그런 십자가를 지지고 가는 사람도 드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것들을 회복해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주입시키고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고 구속사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앙에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툭툭 튀어받아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볼 때 그들 속에 항상 똑같이 중간중간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람들이 또 어떤 데는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의 거목들이 배출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명기에서 앉으나 서나 누구나 길을 행하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후손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리시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